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함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과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도 두 맹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사람들의 방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겸손하게 섬기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의 가치와 섬김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와 섬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3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선하심에 따라 베풀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고용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에도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지급할 때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불평하지만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서 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품삯을 기대했지만 주인은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모든 은혜는 자격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들의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보상을 기대했지만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대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공평, 자격, 성취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판단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늦게 온 자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도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했지만 그는 즉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반전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먼저 온 품꾼, 유대인, 종교 지도자,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들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축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이나 뒤늦게 회개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도원 풍군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비교와 불평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눈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직접 말씀하시며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부활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핵심 사건이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과정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다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역설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고 다스림,
자기중심적, 지위와 명예를 추구.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고 희생함, 타인을 위한 헌신, 겸손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즉 세상의 리더들은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작은 일부터 섬겨야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하며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을 만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를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해도 들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리가 맹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환경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맹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소리쳐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시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맹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